네, 먼저 성경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9절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나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우선 거기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잠언서의 내용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정말 지혜의 보고가 되는 말씀을 전달해 준 내용들입니다. 그 기록 목적이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게 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목적은 여호와 의뢰하기 위해서 잠언을 썼는데 그 잠언을 쓴 내용을 뭐라고 표명하는가 하면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기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합니다. 회답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은 언약의 신실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의 내용도 물론 솔로몬의 삶의 배경이 기본으로 자리매김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신의 삶이 하나하나 진행되었으며, 역시 자기 아들 때의 역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고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이니 너 역시도 기록된 잠언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으로 결론을 맺게 될 것이다 해서 여호와 의뢰하게 되는 과정을 지금 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공부할 내용은 기독교 강요 2장 31페이지입니다.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의의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그 의의,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잠언서의 말씀과 아주 직결되는 내용인 줄로 압니다. 여기에서 일단 뭐 지금 하나하나 읽기는 뭐 하시고 이미 다 읽어오신 줄로 알고 2장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 칼빈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뭐 안다 또는 뭐 알다, 이게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정의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존재에 대한 생각이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정의는 뭔가? 하나님 존재에 대한 생각이다. 우리는 존재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뭐예요? 예? 존재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뭐예요? 예, 확증, 입증, 증명 이런 거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좀 습관적으로 어떤 서적을 대하든지 간에 그 서적의 본문 내용을 먼저 분석, 이해한 다음에 이것이 과연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타당한 건가, 그렇지 아닌 것인 것을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성경신학적 입장에서의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함께 이렇게 해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훈련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존재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정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앙과 경건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접속사 중에서도 조심해야 될 말은 요 과자에 대한 것들이 나올 때는 한 번씩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신학, 성경이 어떤 논리를 전개해 나갈 때는 우리는 논리체계란 말을 쓰죠. 논리체계.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중간에 끊어짐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도 철근 골조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철근 골조가 따로 노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논리의 일관된 체계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정말 일관된 논리를 갖고 있다면은 그 성경의 모든 내용들도 과라고 하는 말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르다든가, 안 그러면 앞의 것과 뒤의 것을 따로 구분한다라든가, 이럴 때 이 과자를 쓰기 때문에 유념을 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신앙을 의미하고, 그 신앙은 그 다음에 경건 생활을 표출하게 된다. 이런 이제 논리인데, 뭔가 지금 칼빈은 이렇게 사고가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을 이렇게 끊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종의 인식의 방식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도 미리 좀 탐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도들의 태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태도가 나타나야 되는가,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전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입장에 자꾸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말이 자꾸 나오는데, 칼빈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린다. 짧게 말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에 들어가면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가 보답하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생활. 그래서 이거 신앙과 경건,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본문에서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답하고 같은 유사한 얘기인데, 세 번째가 경건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히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이제 예배. 그러니까 경건을 칼빈은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배의 동기가 뭔가, 동인이 뭔가, 그건 바로 두려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보통 그 성경을 구분을 할 때 구약을 율법, 신약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공의를 말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하죠. 율법과 복음. 여러분들은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약을 율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율법으로 해석을 하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볼 때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죠. 지금 여기는 율법은 공의로, 복음은 사랑으로 또는 은혜로, 이렇게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율법과 복음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발견한 성도들의 태도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칼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권에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큰 그 허점을 보이고 있지요. 율법. 칼빈은 성도 생활의 어떤 표준을 구약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해서 성도들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신학적 관점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서로 반대가 되는 의미가 아니고 율법은 복음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복음의 뭐예요? 모형이고 복음은 율법의 실체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차이지 본질은 다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칼빈은 그것을 서로 상반되게 이해를 하면서 2장의 구조 내용들이 저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새로운 고딕체로 써져 있는 이것이 지금 칼빈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인식에 대한 의의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 그 32페이지에도 그 고딕체로 인용한 부분들이 지금 전부 저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칼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들을 이제 전제를 하고 우리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신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식의 주체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 때 이성으로 아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런 알에 대한 어떤 그 관계없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맹신주의자가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우리 성경신학의 입장에서는 중생한 이성에 의한 확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타락한 이성, 그냥 그 철학자들이나 중세 시대의 많은 그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전제해서 인간이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나 또는 철학이나 보편적인 이런 그 이론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런 분이다라고 판단하고 규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가 누구든지 타락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특별 계신 성경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중생한 이성이라는 용어를 써서 인식의 주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 성경신학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이성이냐 아니면은 신앙이냐. 이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성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여튼 로만 카톨릭이나 자유주의자나 또는 신정통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왜? 이성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성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초자연적인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수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배경 속에는 전부 초자연적인 계시를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신화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그 시대의 신앙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기술한 것이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주장이 바로 뭔가 이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학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는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굳이 몇 가지 이론을 들자면은 시집가지 않은 처녀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속도 위반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좀 더 다른 종교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사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만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그건 아니잖아요.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돼 있고 실제로 처녀가 잉태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뭐 하자 이 말이에요. 믿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질문은 뭔가 하면 그건 아니다. 어떻게 그걸 사실로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골치 아픈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믿음으로 처리하고
과학적으로 다 판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성으로 처리하자. 이래서 이성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신앙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신앙과 이성을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들 골치 아프게 하는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중생한 이성이라고 하는 그 중생한 이성에 대한 개념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의 방법은 자연적인 계시의 방법도 있고 초자연적인 계시의 방법도 있는데 거기에 초자연적인 계시 방법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말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겠는가? 그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말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건 아닌데 진짜 성경은 사실인데 라고 주장하고 싶어도 그걸 사실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증명할 수 없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감히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원리에 의한 66권의 일관성을 제대로 구사해낼 수 있는 논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에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애매하게 생각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존재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말을 쓰는 이유는 아니 왜 생각해가지고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뭐 해야 되는데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증명의 문제는 이성주의자들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가 그런 거 했습니다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이론을 이제 막 설파를 하잖아요. 무엇에 근거해서? 이성에 근거해서. 그래서 이 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인식의 주체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식의 대상 그 인식의 대상은 이제 바로 하나님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신학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바로 뭔가 신존재 증명과 성경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인식의 대상은 반드시 무엇이어야 되는가? 진리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도 진리여야 되고 하나님도 뭐예요? 진리가 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 말을 정의해주고 있는 겁니까? 내가 바로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을 때 당신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리다라고 했대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당신이 당신을 진리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이 제가 드리는 대답은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미리 얘기해버리면 재미가 없죠.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이 왜 도대체 와서 뜬금맞게 제자들에게 막 제자들을 지금 당신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막 붙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동문서다 비슷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공부할 때는 하여튼 간에 이 좀 논리적인 공부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냥 이제는 단마디로 얘기하시면 안 돼. 그동안 우리도 벌써 뭐 한 30년 넘게 이 성경신학, 이 말씀 운동이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뭐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뭐가 중간에 빠졌는가 하면은 확인하는 과정이 빠진 거예요. 정말 내가 들었던 말씀들이 정말 내가 제대로 다 이게 이해가 되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체질화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과정이 없으니까 자기 신앙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한 내용들이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만나면은 당신 몇 년 됐어? 나 몇 년 됐다. 당신 공부 어디까지 했어? 나 신학원까지 나왔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로 알지요. 놀랍게도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냥 뭐 다 전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뭐 너무 쉬운 거니까. 언약과 성취는 너무 쉽잖아요. 예?
생선도 그 잘못 날로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장염 걸려가지고 몸 상하지.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 신학원, 어저께 신학원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역사적인 고찰을 합니다. 신앙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하는데, 이게 무슨 최소한도 우리 기독교가 태동된 1세기 이후로부터 이렇게 쭉 점검해 보면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이야 정통신앙이니까 건드릴 필요도 없고, 성경에 다 증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2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신학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전부 이 텍스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판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습득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18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전부 다 갈등을 겪고 해석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참 신앙이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이 되고 교회가 이상한 교회 형태로 변질이 되는 거.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전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있는 거죠. 예수님도 당신이 내가 진리다 라고 했을 때는 당신을 통해서 무엇을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진리인 논리 체계, 이론적인 논리 체계를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을 통해서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걸 지금 당신 단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뭘 연상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2달만 있으면 이제 이 공부 분위기는 더 달라질 겁니다. 저쪽 집으로 옆으로 이사 가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거의 95% 이상 되는 신학자들은 인류를 뭐 하러 왔다? 구속하러 왔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당신이 분명히 오신 목적을 지금 딱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구약의 율법과 시와 선지를 뭐 하러 왔다? 이루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벌써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약이 가지고 있는 언약.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뭐 하기 위해서 왔다?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당신이 벌써 여기 이 시점에서 구약에 대한 구약의 필요성과 구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 선지, 율법은 섭리를 통해서 메시아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시는 속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 약속 그대로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증거했던 바로 그리스도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내가 왔다. 무엇 때문에 왔는가? 이 구약의 언약을 뭐 하기 위해서 왔다?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신약의 구조가 예수 자신이 성취해서 증거해주고 보혜사 성령이 성취해서 증거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성취해주는가? 당신이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해주는가? 당신의 직임으로, 신분으로, 사역으로, 본성으로 전부 구약에 언약되어 있고 예언된 내용이에요. 그거 그대로 다 뭐 하심으로써? 성취하심으로써 바로 내가 진리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당신이 지금 행해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실제 그 시대 시간 세계 속에서 다 일어난 실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진리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통해서 근본은 누구에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인식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진리가 됨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를 알 수 없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거나 경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 통로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인식의 대상에 대한 이 진리됨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이것이 정말 대단한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알미의 조건의 문제는 뭐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바로 진리 증명의 문제입니다. 조건에 대한 문제. 정말 그런가 아닌가? 바로 이것은 증명에 대한 문제로서 해결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딱 진리에 대한 판명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요지부동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이며 체계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단어 벌써 조금만 공부하면 그냥 질문하면 나오는 대답은 언약 성취 그냥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진짜 이걸 언약 성취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처음에 한 92년도부터 목회자 세미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초반 때 우리가 몇 사람들끼리 그 팀에서 모여서 공부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경 개론을 놓고 이 성경 개론을 진짜 우리가 잘 성경을 성경 개론에 의해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했던 초반기 그런 것들 연구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이다. 그럼 마태복음 10장을 놓고 정말 개론 구조에 의해서 하나하나 정말 입증해 나가는 그래서 이 개론 요 주제에 요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상위 주제에 의해서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면서 진짜 그러므로 예수는 직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이시다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 그 다음에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의 어디에 언약에 의해서 바로 이것이 이렇게 증명된다. 이런 공부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건 정말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정말 근거가 되는 것이고 이 원리가 없으면은 제일 중요한 신존재 증명, 성경의 신빙성 입증을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여타 신학과 비교했을 때 우월하다는 말보다 다른 것이 없나요? 예? 어떤 친구가 그런 몰라서 그랬는지 비아냥거려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과 성경 개론의 차이는 뭔가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누가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은 진리인데 그 말이에요. 개론도 진리냐 그 말이죠. 성경과 성경 개론의 차이가 뭐예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은 저부터도 그랬고요. 너무 쉽게 어려운 거를 너무 쉽게 배우다 보니까는 뭐가 좀 떨어지는가 하면은 자생적으로 머리를 쓰고 아파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과정들이 좀 우리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세하고 상관없이 두뇌 세포는 우리 육체적인 이 세포는 나이가 들면은 점점 세포 개체수가 줄어들고 약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반대로 두뇌 세포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쓰면 쓸수록 어떻게 돼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치매에 대한 두려움. 자식들 말 안 들으면 치매 걸리는 것도 괜찮지만 자식들 골탕 안 먹이려면은 치매 들리면 안 되죠. 하긴 요새 또 치매 걸리면 보내버리니까 어디로 두뇌는 쓰면 쓸수록 활성화됩니다. 앞으로 좀 우리는 자꾸 머리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성경과 개론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경이 진리라면 개론은 뭐예요? 예? 크게 말해. 밥? 김밥? 참 이게 상징적이네. 개론은 김밥이다. 또 성경은 진리고 개론은 성경은 밥이고 쌀밥이고
밥이라면 개론은 김밥이다. 또요. 성경은 밥이라면 개론은 우동이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한번 우리 진리라는 말을 붙였으면은 어느 분이 체계라고 그랬어요? 체계 맞아요. 체계지요, 체계. 성경이 진리이면 개론은 그 진리를 체계화해 놓은 하나의 뼈대다. 그러니까 이 몸과 뼈는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연결돼 성경의 뼈대를 지금 개론이라고, 성경 개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지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한 분에게 계시를 줘가지고 먼저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문자화 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게 어느 한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 체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 체계라면 이제 우리도 연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또 만들어내면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노예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지금 나름대로 체계를 만드는 작업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근데 그거는 맞는지 틀린지는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28절이 이게 참 너무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난번에 우리 총회 포럼을 했었습니다. 총회 포럼을 해서 총회 목사님들을 이제 모셔놓고 처음부터 이 개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뭐 자꾸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면서 뭐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막 질문을 하다가 가만히 뭐 얘기 자꾸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뭐 당신들 뭘 할 말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명을 담해가지고 이제 해봐라 그래갖고는 했지요. 그래서 구약의 개론을 개괄적으로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굉장히 저희들에서 오해도 많이 하고 이래서 경계들을 많이 하셨는데, 야, 성경이 그렇단 말이냐? 그 성경 전문가들 아니에요, 전부 다? 그 다음날 또 이제 또 뭐 좀 질문을 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잡서지 집어치우고 다시 또 해봐라. 나머지 신약 해라. 신약 또 했지요. 야, 이 성경이 그렇구나. 제일 세상에서 복잡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알면 쉽지만은 이렇게 두꺼운 책 여러분들 집에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들. 그걸 어떻게 일관되게 딱 하나로 잡아서 정말 깨끗하게 목적을 하나로 딱 설정할 수 있고, 중심 개념을 하나로 딱 설정할 수 있고, 중심 주제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의 체계에 의해서 탁탁탁탁 정돈시켜서 설명해낸다는 거. 그게 누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런 진리로서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없이는 이건 정말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성경 개론, 성경 신학 개론, 이게 얼마나 성경을 우리들로 하여금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인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새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뭐 이건 뭐 일전에도 한번 그 강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뭐 구체화시켜서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이 아마 읽어만 보셔도 잘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구성에 있어서 논리적인 체계 구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실적인 근거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라고 말씀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이해시켜 주었다는 거. 그 다음에 진리는 그 효능,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치를 통달할 수 있도록 그런 총체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효용 창출, 이거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룩,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효용 창출하는 가치가 뭔가? 그게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진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신구약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성도들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도 근원적인 것, 부정하고 불의하고 죄인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거룩에 대한 개념은 구체화시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 죄와 사망과 모든 삶에 속박되어 살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것으로부터 뭐예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늘 생명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과 갈급함.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게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실제로 영원한 삶을 선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깨닫는 우리에게도 이런 엄청난 효용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속성은 다음에 또 설명하면서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주체, 대상, 그 다음에 그 조건으로서의 진리 입증 문제를 설명을 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칼빈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태도로 바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은 또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이 있고 그 신에 대해서 칼빈의 말대로 그 신에 대해서 두려운 존재. 두려운 존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운 존재니까 잘해야 돼요. 보편적인 신과는 뭔가? 보편적인 신과는 그냥 신은 자꾸 인간으로부터 뭐 받기를 좋아하는 겁니까? 섬김 받기를 좋아하고 인간의 어떤 충성 받기를 좋아하고 인간으로부터 존경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신 존재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표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생활이란 뭔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존재를 알게 되면 반드시 인간은 그 신에 대한 무엇이 필요하다. 종교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암과 행위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불교도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행위 아니에요? 다 버리고 살자. 그거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소유. 그게 다 행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전부 종교의 대상인 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을 어떤 신이라고 규정한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행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이 행위에 대한 문제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행위에 대한 문제를 가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윤리라든지 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 문제가 전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냥 교회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일반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품행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다 거리감을 두어 놓고 하나님은 여기에 존재일 때 두려움의 존재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가미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왜 두려움과 복과 저주를 지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다. 그러니까 너희가 도덕적 행위 또는 종교적 행위를 잘하게 되면은 뭘 주고
복을 주고, 잘 못하게 되면은 뭐 하신다? 저주하시고 진노하신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잖아요. 무시무시하게 진노하잖아요. 또 좀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구약 성경의 근거로 해서 우리 교인들의 신앙 행위를 주도해 나갈 때 이런 구도에 의해서 두려움의 존재, 외두려움과 복과 저주를 갖고 계시고, 인간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또 뭐예요?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복이고, 인간이 본성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저주예요. 근데 또 성경에는 헷갈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뭐 줬습니까? 복 줬고, 복 받고마자 아담이 또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고. 성경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요, 해석 잘못하면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보지 못하면은 구약 성경처럼 무시무시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들어오시면은 그냥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야 교회 문 열고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나 표정의 변함이 없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분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 열고 들어올 때의 표정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기어 들어온다 그러죠. 왜? 양심이 있으니까. 지난 6일 동안 또는 지난 3일 동안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또 하여튼 뭐 양심이 있으니까는 조용조용 들어와서 앉으시자마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로부터 모면하기 위해서. 잘 보여야 되니까. 이게 기본적인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도 1장 28절 복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2장 16절인지 17절인지 저주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복과 저주를 현세적인 의미에서의 복과 저주, 세속적인 개념을 갖고 복과 저주를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 성경에 나오는 복도 그냥 실제로 구약 성경의 복은 뭐예요? 다산, 자식 많이 놓고, 지금은 뭐 좀 다르겠습니다만 옛날만 해도 우리는 자식 많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 줍니까? 우리도 좋아하는 뭐 줘요? 땅. 그러니까 복이란 뭔가? 자식 많이 놓는 거, 자식 농사 잘 짓는 거, 그 다음에 땅 많이 사는 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뭘 가진 거예요? 뭐가 좋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뭘 가져야 돼요? 이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냥 듣고 그래,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앞에서 한 말이 뭐가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이걸 자꾸 이제 생각하는 그런 두뇌 활동을 자꾸 이제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듣고 1장 28절은 복이다, 언약이다, 복의 내용은 언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이렇게 돼,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헷갈린다 그러시더라고. 일부러 헷갈리게 드리는 거예요. 헷갈리게. 특히 화요일은 더 어려워요. 신학적인 게 돼서 막 헷갈리게 일부러 하는 경우는 왠가 헷갈려야 돼. 머리가 막 어지러워야 돼. 그랬다가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일반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논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근거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칼빈도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 연구해 보니까 다 이런 도식들이 나오니까 이런 이분법적 도식에 의해서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도표를 선과 악에 대한 개념들을 도표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전부 왜 이러는가? 복은 선한 것이고 저주는 악한 것이고. 이런 개념이 왜 들었는가? 성경에 아담이 무엇을 먹고 타락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착하고, 말 그대로예요. 착하고, 말 잡들고, 신이 요구하는 것 잘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타락한 육체의 본성대로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며 사는 것.
그걸 악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게 도덕이에요. 우리끼리 살면서 우리끼리 뭔가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남의 것 뺏지 않고 내 재산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도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무너졌는가?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건덕이에요. 도덕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도덕이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차단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같이 좋아하고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같이 싫어했던 아담이 이제 선악을 알고 나서부터는 관계 형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리잖아요. 그 다음 이후로부터 발생되어지는 범죄하게 되면 전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가인도 범죄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정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유지가 되어 나가야 되는데,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단절하고 배제하고, 인간끼리 모여서 힘을 만들고 인간끼리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끼리 모여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사고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윤리 도덕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종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십계명 또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 율법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깨닫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자, 언약 성취사적 맥락에서 한번 풀어봅시다. 수학 시간 같아요. 논리학, 수학 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언약 성취사적 맥락에서 풀어보자 말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뭘 세웠어요? 은혜 언약을 세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은 전부 뭐예요? 어떤 행위, 즉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살고 이렇게 하면은 죽는다. 그거예요. 근데 왜 율법을 주었는가? 뜬금맞게. 목적은 뭔가? 이 원리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율법은 법이니까 우리들 하여금 뭐 하게 하시려고? 잘 지키며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율법 딱 그러면은 율법 지키며 살아야 된다. 칼빈도 율법에 규례와 율례는 이루어졌지만 계명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 계명은 도덕법이다. 왜? 도덕법 아니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법이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난 우리들도 그 도덕법만큼은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이 고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정하신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예정했다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타락할 것을 알고 구속하기 위해서 예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은 보면은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인류를 구속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좋다. 그런데 율법을 딱 주신 거예요. 율법을 딱 받아보니까 이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에요? 죽는 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율법을 딱 대해서 보니까 이거 골치 아픈 법이다.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단순히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지키며 삽시다, 이런 차원은 쉽게 생각하는 것이고,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구속을 목적으로 예정을 했고, 구속을 목적으로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구속을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또 약속을 했고, 실제로 예수가 와서 구속을 했는데
이 율법이 중간에 딱 걸려가지고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는 율법을 지켜서 사는 사람보다는 율법을 못 지켜서 죽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니까 이거 참 묘한 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은혜 언약과 모세에게 준 율법의 행위 언약이 이게 모종의 상관성이 있을 텐데 그게 뭔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이게 언약 성취로 푸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어떤 사건도 인간들의 행위도 전부 인간의 관점에서 윤리,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기독교 생활, 기독교 윤리 그건 바로 뭔가 전부 하나님 이런 분이고 우리의 생활 따로 이분법으로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쉽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다 이 도식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뭐 해야 된다? 보답해야 된다. 기도는 왜 하는가? 잘못된 거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왜 회개하는가? 두려운 하나님 복과 저주의 방망이를 들고 계시니까 나중에 칼빈도 얘기합니다. 채찍과 상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자의 딱 메리트가 있는 복과 저주를 들고 인간들을 훈육해 나가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주어졌을 때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갖고 여호와를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식을 칼빈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와 인간 누구나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복과 저주의 이 개념, 선과 악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윤리 도덕적인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도식에 의해서 죽는 날까지 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충성, 봉사, 열심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충성, 봉사, 열심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원리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십니까? 봉사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충성, 봉사, 열심을 갖고 사시잖아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 자체가 어떤 동기와 어떤 원인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지금 그런 행동이 연출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질적 현상이 다르다는 얘기죠. 똑같이 교회 와서 열심을 해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도식에 의해서 열심과 충성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뭐하게 해서, 지금 아까 잠언서 읽어드린 내용 그겁니다. 여호와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혜와 모략의 말씀을 뭐하게 했다? 기록하게 했다. 기록한 그 말씀을 아들아 너는 깨달을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거 깨닫게 되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신빙성, 신실성이 생기니까 그분에게 모든 것 의지하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힘입어 산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 아는 그 지식의 힘이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의지를 바꾸게 해서 정말 즐겁고 기쁜,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호와 깨닫는 만큼 즐겁고 기쁜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거룩과 자유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거룩과 자유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버렸는데 이 힘에 의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지, 여호와의 두려운 존재로서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지금 갖고 계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과 충성을 다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이게 바로 억압적인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로만 카톨릭은 이걸 그냥 이렇게만 가리키는 게, 여기 중간에 교황이 딱 자리매김해가지고는 교황이 또 이제 백성 교인들을 완전히 명령권자가 돼가지고
실제로 명령을 하고 어떤 종교 계율과 규율과 법에 의해서 백성들을 막 다스리고 억압해 나가는 그런 천년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 종교 생활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신앙생활 좀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이 구도가 조여오니까 인간은 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울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경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게 아니고 자꾸 점점 검은색으로 변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이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종교 생활도 이 언약과 성취의 원리에 의해서 발견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깨닫는 농도만큼의 정말 즐겁고 기쁨에 의한 주를 경외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생활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자꾸 인간의 어떤 그 도덕적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적 행위를 강조하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배에 대한 제의적인 의식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통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하면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배 드린다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예배 드린다 하면서 공부한다 이런 의식보다는 예배 드린다 그러면 벌써 자꾸 뭐가 떠올라요? 뭔가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있다니까요. 예배 드린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중세 때는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는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신에게. 그러니까 옷도 함부로 입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막 신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고 어떤 분들은 모욕도 하고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와서 누구에게?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 이게 제사 개념이에요. 제사 개념. 그것도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니까 나는 어디에 있고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아니에요. 여기 의자가 없네. 하나님 서 계시는 모양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미고 와서 사뿐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디 예배 시간에 껌을 씹고 휴대폰을 요즘 같으면 불 안 내리는 게 천만다행이지. 어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이 울리고 그래요.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속에도 어떠면은 이런 관념들이 있을 줄 몰라요. 워낙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막 전통적인 어떤 이 예배의 의식과 문화, 이제 한꺼번에 때려부시면 이제 또 막 여러 가지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씩 전개해 나간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만 해도 엄청난 개혁이죠. 이거. 우리 교회도 최근에 어떤 분이 오셨는데 어떤 분은 이거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좋아서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가서 등록하러 왔다가 등록하러 왔으면 또 그냥 뭐 가만히 또 자기네 교회를 왜 가서 물어봐요? 그 어느 목사가 그걸 그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 가겠다고 해놓고는 또 가서 물어보기를 근데 목사님 그 교회에서 칠판을 쓰는데 그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 목사도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오후 예배 때 쓰는 건 괜찮은데 오전 예배 때 쓰는 거는 좀 거시기하다. 왜? 이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분필을 갖고 막 분필을 날리고 이거 뭔가 좀 경건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시험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우리는 이걸 무슨 성구라고 여기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의식 문화에 젖어 있다 보면은 참 특이한 거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디가 높아요? 여기가 높지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여기는 또 반대나 이렇게. 2층에 계신 분들은 저 누르려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게 우리는 의식을 안 한다지만 인간이기 때문에요. 이 공간 개념에 의해서, 공간에 의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요거 2칸밖에 없잖아요. 이만큼 올려놔 보십시오. 힘을 안 주려고 안 주고 서 있어도 자꾸 저 양반은 힘이 있는 분이구나. 자꾸 쳐들고 봐야 되니까. 지금 어저께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게 중세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가 자기 어떤 정치를 정당화시키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갖다 끌어들여서 그 원래의 기독교의 예배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바꿔버렸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가운 입고, 성가대 가운 입고, 이런 거 우리는 이제는 안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4세기 때 그 황제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로마 사람들은 평민과 계급사회잖아요. 그 행정관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잖아요. 행정관들이 입는 옷과 평민들이 입는 옷이 다릅니다. 그리고 행정관들은 지금처럼 이런 의복이 아니고 전부 그 당시 옷들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다 가운 같은 거예요. 남자도 치마 입고, 그리고 펄럭거리면서 다니고 그랬는데 법정에 있는 그 판사들이나 아니면 행정 관료들은 특별한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아예 이 사람이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이 건물은 예배당이다, 교회당이다 그런 말 쓰지도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는. 건물에 이름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은 그냥 이거는 회당이다.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마을회관이다. 그러면 그냥 마을회관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오늘 마을회관 어디 마을회관에 가서 모입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떡도 서로 식사하면서 교제도 나누고 그게 그들의 예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세기 때 와가지고는 그걸 완전히 뒤바꿔 버린 거예요. 건물을 중요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건물에 무엇을 모시기 위해서?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 어저께 공부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개혁이, 예배에 대한 개혁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뭘 예수님을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성전. 그 구약의 성전에 누가 계셨어요? 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성전 개념, 어떤 건물, 그 건물 그러면 하나님을 직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는 조심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사정없이 뭐 해버리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뭐다? 건물이 아니고 몸이다.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게 지체며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초대교회 때의 교회 개념은 뭔가? 지금은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런 거 많이 했어요. 교회, 장안중앙교회 그러면 뭐예요? 장안중앙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의 모임 그렇게 생각 들어요? 장안중앙교회 그러면 이거 참 힘들게 졌지. 기적이야. 또 하나의 기적은 지금 또 짓고 있잖아요. 그 개념이 떠오른다면은 이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빼내야 될 개념이죠. 장안중앙교회 그러면 바로 무엇이 연상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것이 여기에 확 박혀 있어야 돼요. 단지 이건 뭔가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공부하기 위한 장소일 뿐이지 이 장소가 신성시 된다거나 이 장소가 자꾸 이렇게 신이 임재해 계셨던 곳으로 연상이 된다거나 바울도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설교의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 않는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럼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 낮에나 밤에나? 잠 안 주무시고. 그 영원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 자꾸 이런 데다가 만들어 놓고 이게 우상 종교의 특징이라니까.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방 종교 치고 신전 없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 종교치고 그냥 이렇게 건물 말고 일반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 종교는 전부 신전이에요. 다 신을 모셔놓은 사찰이나 모스크나 뭐 모든 종교에 다 있죠. 그걸 기독교가 답습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그거 다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렸는데 왜 이런 건물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나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무슨 철근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콘크리트예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지금 자꾸 심어주고 중세 때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서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 것 이걸 판단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아시고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다.